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막을 띄웠네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의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거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그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맞는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석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야?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예, 이 6절까지 맺겠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이 많은 이삭이야 1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을 이제 직감한 거거든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 삶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자식, 유산이 있다면 유산 문제, 내가 죽고 나면 큰아들, 아들 재산 때문에 칼부림 날 수도 있어. 세상에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행여지간들이 많더라고. 할 말도 많고 평상시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속에 있는 말 참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애비 너희들 모래 장롱 속에 2억을 모아놨다. 그럴 수도 있고 시골 노인들 죽고 나니까 장롱 속에 8천만 원 1억이 다 신문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신문지 꼭 싸놔서 헌금으로 싸놨더라고요. 제가 화순에 있을 때 그걸 봤거든요. 한 행자 할아버지가 뭐 정식적인 한의사는 아닌데 그 무등산 줄기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약초를 공부해가지고 약초를 달여서 팔았어요. 그 수입이 상당했거든요. 또 그 먹고 나면 좀 약간의 뭐 효염도 있고 또 약초 그대로 파니까 그대로 안 쓰고 농협에 뭐 통장에다가 입금 안 하고 받은 현금을 그대로 몇십 년 동안 모아놓은 거라. 그러다 얼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다 시신이 돼 있거든요.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님 아침 드세요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라. 그 시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보니까 그날 밤 시신이 돼가지고 다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밥상에는 아침 밥상 국하면서 뜨뜻한 이제 이렇게 김이 뭐라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불러서 이제 장례 치르고 나니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농협 통장에 한 건 2억 1천만 원인가 있고 장롱 속에 꼽쳐놓은 돈이 현금으로 거의 뭐 9천만 원.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그냥 술꾼이 돼가지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디까지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손자가 이제 아버지 대신 장자가 됐는데 그 아이에게로 돈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20대밖에 안 됐는데
오늘 돈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젊었을 때 돈 맛을 본 거거든. 순수하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마음 낮추고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명이라는 물질이 주어졌잖아, 이게. 20대 초반인데. 큰 물질이기도 그 당시에 제가 하순에 96년도에 파송받았으니까. 2000년도에 용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2001년도에 돈은 거머쥐었는데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라. 감당을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야, 거기서 에어컨 하나 교회에 설치하자. 에어컨 없이 예배 드렸거든, 5년 동안. 여름 되면 막 덥고, 겨울은 춥고, 한 그런 시절 한 5년 보내니까 적응되더라고도. 그 다음에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여름에 시원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가난했거든. 야곱이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겠다. 죽음이 임박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좋은 옷이 보이겠습니까? 좋은 집이 보이겠습니까? 돈이 탐나겠습니까?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삭이 마음이 절박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삭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가. 참 절박하고 임박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되고 인생을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 이 성경은 야곱이 야곱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거든요. 쌍태.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이고 야곱은 뒤에 나왔거든요. 성경은 야곱은 엄마 태 속에서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뒤꿈치를 잡고 에서란 뜻은 원래 에돔인데 막 얼굴이 붉어요. 건강하다는 거거든.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어떻게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냐. 리브가 어머니가 이제 두 쌍둥이를 딱 안고 젖을 먹여서 키웠거든요. 리브가가 테스가 쌍둥이 쌍태를 가졌는데 성경은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우는 도다 했거든요. 두 국민이란 말은 두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사는 에서의 나라가 있고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아버지 이삭은 평상시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유대인들 고기 좋아하고 몽골족들, 중국 사람들 진짜 고기 좋아하더라고. 고기 광이더라, 광. 저렇게 먹어도 그건 괜찮은가 모르겠더라고. 태국 사람들은 막 소, 양, 생간을 그렇게 먹더라고. 생간. 또 막 그냥 육회. 삶은 것이 맛이 없대요. 간을 그렇게 생간 혼자서 다 먹더라고요. 초장에 찍어가지고.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진짜 생고기 좋아하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왜?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했거든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네가 나 원하는 대로 날마다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올 때마다 에서야 고맙다. 고기 먹고 에서가 아니면 고기 먹기 힘드니까 노루 잡히면 노루 요리해서 오지. 사슴이 잡히면 사슴 요리해 오지. 멧돼지 잡히면 멧돼지 요리해 오지. 날마다 이게 고기 종류가 달라도 노루 잡으면 노루고기 해오지요. 해올 때마다 막 이게 에서가 이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아야 복 받잖아요, 아버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머니 리브와의 치마자를 붙잡고 장막 안에서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야곱을 리브가 보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맛있는 사냥한 고기를 매일마다 요리해서 아버지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다 갖다 드리니까 나라도 뭐 참 애써 좋아하겠더라고요. 그 야곱으로부터는 받아 먹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 뭐 아들은 아들이다마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한 조각 떡도 안 가져오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에서야, 예, 아버지. 근데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해서 내가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익숙한 자산꾼이니까 한 말 잡거든요. 눈만 뜨면 아버지의 사랑한 고기를 아버지께 바치려고. 눈만 뜨면 들판에 사냐를 두루두루 돌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에서는 막 옷이 땀복이라 땀복. 땀에 젖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한계가 오겠더라고요. 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이제 성기는 것도 한계가 온다야. 이렇게 해서 뭐 복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건강할 때는 받침이라도 하겠지만 나 병들면 어떡하냐. 그거 버릇나갈 거 아니냐. 그것도 생각 안 해. 에서는. 젊음도 잠깐이잖아. 힘도 잠깐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첫 번째 찾았던 아들이 야곱은 과로밖에 아들이었고 에서야 네 사랑한 고기를 오늘 내가 실컷 먹고 내게 있는 복을 다 네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의 복이 뭔지를 압니까? 물적 재산 이전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한국 사람 유사는 약속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없잖아. 그냥 재산 물려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알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다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에 깨우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죄일 수 없는 의인이다. 내 마음 안에 인생 속에 이 최고의 재산이었거든요. 가난해도 살겠더라고. 돈 없어 살겠더라고. 하나님이 뭐 내 목구멍에 밥 못 먹여 주시겠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밥 굶어본 적이 없거든. 물론 굶어본 적도 있지만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쏟으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외에 다른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에서는 자기가 잘한 것, 자기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원래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내가 잘해야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겨 올 수 있겠습니까? 기준치 없잖아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누구처럼 잘해야 복 받는다. 누구처럼 선장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얼마나 막연하고 허무한 기대예요, 이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우리 인간 선하게 살면 어느 정도까지 선하게 살겠습니까? 선한 척 하는 거지. 일주일 굶어 놓으면 도둑놈 만들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중국을 보니까
시시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한 조각 먹고 지나가야 되거든. 그것을 그냥 보자기에 다 쓸어 갚더라고요. 진짜 뭐 대국이라도 의식 구조가 완전히 개돼지. 미개인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볼 적에는. 한국 사람은 시식코너 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과자 시식회 뭐 하면 딱 하나 먹고 지나가지. 중국은 안 그래. 싹쓸이 해버려요. 뒤에서 없어. 아예 안 예쁘더라고요. 뷔페 식사를 갔는데 적자라. 먹고만 가야 되는데 음식 다 개퍼나려고 자꾸 집어넣더라고, 이게. 그래, 식탐이 많더라고. 배고프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밑바닥이에요. 배부르게 못 먹어요. 리뷰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삭 앞에 나가서 복받을 조건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리뷰는 깊이 생각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까?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생각이 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어. 그냥 왜 사랑했냐? 자꾸 이쁜 짓거리 하니까. 이게 뇌물을 먹는 거야, 뇌물. 원래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야곱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거든요. 원수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리브가 대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고 은혜를 있게 할까? 이 생각 외에 예수님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거든.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인간이 섬기는 거 갖고 복 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종교입니다, 종교. 참된 신앙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조건 없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인간 자체는 악하잖아요. 더럽지 않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마음 외에 예수님 마음 안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미쳤다고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땅속에 흙 속에 뒹굴고 사는 이 소망의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이 성경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더 아름답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해도 안 돼. 내가 다 해줄게.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이 거꾸로 풀어. 여러분, 에서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 설교냐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넣고 여러분 가인은 왜 저주를 받고 아벨은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야곱은 이렇게 아벨은 정성이 있었고 정성이 담겨져 있었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정성이 없다는 것 같으면 땅의 소산으로 얼마나 수고와 땀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양떼지가 양말 잡아가지고 양의 기름과 피로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니 양이라는 재물로 복받았지 정성으로 복받은 게 아니거든. 다 성경을 거꾸로 풀어 목사들이. 신학교 박사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박사 아니더라고. 내가 구받고 나니까 박사가 따로 없고 내가 박사더라고. 톡 쪽박 차고 살 박사들이거든요. 그 교인들 듣고 또 거기 끄덕끄덕 아멘 하면 보니까 기가 막히던 TV 설교 들어보세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 야곱처럼 우리 인간은 이삭 대신 하나님에 나아가서 복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복을 받느냐면 리브가에 의해서 복을 받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아요. 십자가를 부인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죄자로 세울까? 무죄가 돼야 되고 무죄. 죄인으로 쓰게 되면 심판을 받거든요. 저주를 받거든. 다음 차원의 출자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짚어 읽어 보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삭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네. 그 결론은 뭐냐면 에서는 저주를 받고 리브가가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을 다 복을 가로채더라고요. 이게 기막힌 역사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잖아,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지금도 성경의 통곡의 배가 아시죠? 진짜 눈물을 흘려 통곡을 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야 인간들아 2000년 전에 내가 메시아 보냈잖아. 그 메시아를 목수의 아들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희들 버렸잖아. 그 메시아야. 구세주야. 하나님이 통보할 일이거든, 하나님이.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셔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심판이거든요. 무서워요, 그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실 날은 분명합니다. 재림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재림하는 그날에는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오세요.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한다는 거지. 알곡이 뭡니까? 똑같은 벽신데 껍데기는 똑같는데 안에 알곡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인이라 그 쭉쟁이거든. 예수가 들어와야 알곡이지. 여러분 집에 가장 가치 있고 값나가는 보배가 있으며 잃고 싶어요. 잃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어. 막 숨기고 어떻게 막 그쪽 구덩이에 파가지고 막 묻어놓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보배도 귀할진데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인생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인생 귀한 인생이잖아요. 귀하지 않다라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 인생만큼은 내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싶은 게 우리 한 인생이잖아요.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피곤하면 씌워주고 싶고 옷이 헐면 새 옷도 입혀주고 싶고 한 인생에게 막 우리 다 쏟아붓잖아요. 너무 귀한 인생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또 건강을 또 회복시키고 귀하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남편보다 귀하잖아, 내 인생이. 자식보다 귀하잖아요. 사랑하는 며느리보다 귀하잖아, 인생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너를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 내 인생 너무 귀한 인생인데 귀하니까 다 자기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 야곱도 자기 인생 귀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자기 인생 맡기기에는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복을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야곱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나 소중하게 얘기해도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죄인인데 이 귀한 인생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내가 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속해서 다 뺏겨버리거든요. 인생이 저절로 파멸로 고생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 자기가 붙잡고 있을수록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거든요. 너 인생 귀한 줄 알아, 아들아. 귀하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지켜줄게.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서 우리 너무 귀한 것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네가 지고 있으면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뺏겨.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내 손에 맡겨. 예수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 리브가가 야곱을 너 인생 귀해 야곱 아들아 맞아. 그건 이제 네가 지키기에는 네가 힘이 있나 지혜가 있나 뭐 에서처럼 뭐 능력이 있나? 어머니가 지켜줄게, 책임질게. 일단 맡겨봐라. 맡겨도 되겠습니까? 맡겨. 네가 어머니겠대, 나겠대, 엄마겠대. 하루 이틀 살았냐? 내가 너를 낳았어. 저지를 먹여 키웠어. 너 약할 때 내가 다 죽지 않도록 싸매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냥 이렇게 산 거야 너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신앙이 너무 쉬워져요. 내가 지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지고 인생 안 풀리더라고. 신앙을 유지 쫙 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고 계시느냐? 내가 지고 있느냐? 내가 이 알력이 아무리 좋아도 딱 지고 있는 시간 5분 못 잡고 있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손이 풀려버려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는 사냥을 잘했거든. 요리를 잘했거든. 아버지를 막 자기 실력으로 흡족하게 해드리니까 해드리다가 야곱이 아빠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나 몸이 피곤해서 병도 들어 일 못하겠어. 그 관계 끝나버려. 잘했을 때 관계지 못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네 아니면 내가 모습이라도 사랑 잘하는 모습이나 들여서 돈 주고 평상시에 먹던 대로 먹어야 되겠다. 대체자 세우지 이거 뭐. 병든 에서 사랑하겠어요 이삭이? 힘없는 에서를 사랑하겠어요?
잘하니까 사랑했거든. 잘하는 것을 복을 받으려 했고, 야곱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리브가에 의해서 복을 받더라. 이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된다는 게,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냐, 내가 잘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있는 사람이냐, 없으면 야곱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 길이 분명해야 돼. 애매하면 안 돼요. 야곱을 위해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리브가가 일을 하더라고요.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염소떼에 가서 염산물 잡아와라. 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요리를 해야 돼요? 네가 요리해 본 적 있어? 내가 다 해. 그냥 가만 보고만 있어. 그 어머니가 뭐 이거 이제 염소 가죽 벗기고 내장 끄집어내고 토막 내서 다 쪼사서 남비에 볶아서 아무리 못해도 예수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아내 된 리브가만큼 엄마만큼 요리 잘하겠어요? 제가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내가 3시에 식단을 끓여주는데 그거 먹고 내가 힘내고 있거든. 몸이 살아나고 있거든. 아내의 손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난 믿거든요. 내 입맛에 몸에 맞도록 다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아내들이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 리브가가 고기를 요리해서 이것 들고 나가서 복을 받아라 하니까 입혀진 것도 에서에 오시고 왜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염소떼를 다 꾸며놓으니까 에서처럼 똑같은 털사람을 만들어주고, 턱수에 만나주고, 코수에 만나주고, 손등에 팔뚝까지 염소털을 다 꾸며놓으니까, 또 어머니가 요리해서 딱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들어간 요리도 야곱이 한 게 아니잖아요. 백에 백, 천에 천, 다 리브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신기한 게 얼마나 잘 꾸며줬으며 에서의 손인지 야곱의 손인지 능히 분명치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예수가 나를 구분할 수 없어야 돼. 알겠어요? 네가 예수다. 근데 예수하고 차이가 난다. 참 모자라네. 그럼 지옥 가. 알겠습니까? 능히 분명치 못하더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란마는 어째 네가 에서라고 하냐? 가까이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다가가니까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향취가 나거든. 손만 내밀어봐라.
에서의 소리가 똑같네. 똑같을 정도가 아니고 늘 성경은 분별치 못하더라.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했어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예수나 나나 똑같아야지.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적당히 선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라고 해라. 아버지, 어머니, 나 야곱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합니까? 내 말만 쫓고 가라. 네가 받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으리라. 야곱에는 아무 저주 받을 조건이 없다는 거지. 리브가 앞에서 저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저주 받을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도 없어야 돼. 저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받겠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더라고. 우리 인간은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는다. 그 저주의 조건을 다 죄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다는 것이거든. 완벽한 구원에 능히 분별치 못하였더라. 능히. 참 이상하네. 참. 야곱이다, 에서라 해도 참 내가 찜찜하네. 다시 와봐, 다시. 확 뜯어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놈 새끼 야곱이네! 능히 분별치 못하니까. 맞네! 에서가 맞네! 그래, 더 가까이 와봐! 다시 물었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니까 일단 참을 붙였어요. 아버지 왜 자꾸 그러십니까? 치매 걸렸어요? 에서면 에서인지 믿어야지.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니까 맞습니다. 한 번 믿는 거 아니고 두 번, 같은 질문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수번 물으면 사람이 막 움직여버리거든요. 들통났다. 이실 짓고 해야 되겠다. 그래, 할 말도 한데,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로 서냐? 하니까, 아버지, 내 참 아들 에서입니다. 또 물었어. 여전히 같은 말이 나와. 같은 한 질문을 계속 해봐요. 사람을 막 움직여버리잖아, 이게. 야, 들통이 났다. 솔직하게 양심 고백해야 되겠다. 사실은요, 제가 야곱인데 어머니가요, 염소털로 에서처럼 옷을, 염소털로 내 손, 콧수염, 턱수염 다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 그날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꾸몄으면 능히 분명치 못하였더라. 이게 더 기막힌 것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예수님아 늘 분명치 못해. 예수님과 같은 너희니까 네가 참 내 아들 예수냐 하면 우리 뭐라 해야 돼요? 예해야 돼. 알겠어요? 이단 아니에요. 알겠어요? 또 일반교회에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TV 설교 일반교회 목사 설교 듣고 들어보거든.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수 천명, 이천명, 삼천명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이 뭐 유치원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고등학문이에요. 알겠어요? 고등학문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게 이 고등학문이거든. 초등학문은 보이는 것이다. 해석하고 해라. 그러니까 림가의 말이 야곱의 생각을 이겨주더라는 거지. 어머니가 림가 에서라고 했지? 그래. 조지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받으려고 했지? 우리 믿으니까 에서 맞습니다. 그 에서라 하지 않고 참 내 아들 에서로서냐. 참을 붙여 참을. 진짜 맞아? 예 아버지. 맞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너희 분별치 못하였더니. 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물론 늙어서 시력이 떨어진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눈이 어두워지신 분이에요.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네가 복을 받겠다는데 내가 왜 복을 안 주겠냐? 응? 하나님을 인간을 향해서 복 받기를 진짜 원하시는데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의롭다 하니 고맙다. 고마워. 다 죄인이라 가는데 너만큼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된 의인입니다. 고마워. 사실 믿어줘서 내가 복을 안 주겠냐? 은혜를 안 베푸시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신다니까. 이걸 안 믿으면 괘씸죄, 거역죄, 배반하는 자가 되거든요. 배신자.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써 놓았는데 그래도 죄인이렇게 예수의 피가 뭐 개피냐 소피냐 양피냐. 살아계신 예수의 몸에서 흘린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살아있는 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와의 말이 야곱의 생각을 이겨주는 게 이게 복이거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니까 그 사람은 장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생각을 믿어서 남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올해도 고수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신앙도 그래.
참 새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뭐가 힘듭니까 신앙이. 우리 나주교회만큼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생각 버리고 리브가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 믿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몰라서 묻겠어요? 아들인데 네가 누구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왜 에서라고 하냐? 넌 누구야? 아버지의 마마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 맞아? 예. 진짜 맞아? 예. 참으로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예. 1000번, 10,000번 물어도 이 대답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00번 물어도 1000번 물어도 10,000번 물어도 에서이다라고 이렇게 변함없이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리브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더라고.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안 되더라고요. 어린데도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상한 노인데 사람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사람 만들어줘야 돼. 이게. 늙었다가 퍼지고 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신여된 사상 그대로 사는 거라 그냥 바꿀 생각 안 하고. 사상이란 뭐냐면 염색한다 이 말이거든요. 검은 머리와 하얀 머리가 싫으면 미장원에 가가지고 검정색을 염색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난 노랑머리가 한국 사람에게는 노랑머리가 안 맞죠. 피부색이 천박하게 보여. 어떤 머리가 노랑을 들이며 돌아다니면 진짜 뭐 고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천박하게 보인다니까요. 유럽인들은 피부 톤이 맞아요. 노랑머리가. 한국 사람은 피부 톤이 안 맞다니까 이게. 야곱이 자기 자신 속에 빠져있던 동안에는 절대 리브가의 사랑,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생각 속에 다 빠져나오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나를 뜨겁게 이해하시고 복받기를 원하는 리브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리브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애매한 생각에 빠져 있던데 야곱을 리브가는 애매한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그 야곱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한다는 거지. 왜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달갈로 있을 때는 절대 어미닭 사랑, 어미닭의 자비, 어미닭의 날개 따뜻함 절대 경험할 수 없잖아요. 3주 품어서 알 깨고 나와야 엄마 사랑도 경험하고
나에게 품도 따뜻함도 경험하고 엄마가 어미닭이 진짜 모성애가 강하더라고. 먹을 거 있으면 뭐 병아리부터 새끼부터 먹게 하더라고요. 멍이쪼 하나 있으면 불러 새끼들을 먹으라고. 자기들 쫄쫄 굶고 있으면서 너 우리가 그냥 쉽게 잡아먹는 통닭 모성애가 칙하거든요.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돼야 어미닭의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껍질 병아리 그냥 달걀 갖다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 사람들이. 그 생각의 껍질을 깨고 나오고 해서 미국의 음성을 쓰다 보니까 의화 속에 한 마리 한마디가 빈말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복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야곱 못난 야곱 복을 받으냐 하나님 나가서 복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야곱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이 생각 말고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다니까, 누구가. 이 아들 잘 키워야 덕을 봐야 되겠다. 내가 너 혼자 이 아들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도 없어. 기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야곱이란 뜻이 못난 놈, 도둑놈, 그 뜻이거든요. 배고프면 도둑질해야지. 세상 살면서 돈 없으면 인간 노릇 못 하겠더라고. 내가 살아본 경험이 그래. 늙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려야지. 손주로 용돈, 손주 없는 할아버지서 쌈에 돈 줘야지. 사람 노릇하기 쉽지 않더라니까요. 인색한 마음 가지고 사람 노릇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색한 마음 찢어야 신앙하지. 안 찢으면 신앙 안 되겠더라고. 궁색한 마음도 찢어버리고 인색한 마음도 찢어야 신앙이 되지. 그거 막 갇혀있으면 본인도 괴로워. 새 가슴은 찢어야 되듯이 인간의 마음은 찢어야 돼요. 내가 인색하다. 그 마음 찢어야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궁색하다. 그 찢어 그냥. 찢으면 너무 좋아. 자유로워. 왜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셨나니. 그 방법, 믿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과 동일한 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지옥의 심판에 던지는 바 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려면 영광스러운 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한 의를 얻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 심판,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다. 너희들에게는 저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 내가 받아야 돼. 모든 저주가 끝이 나 버린 곳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이 죽음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저주가 끝났네, 심판이 끝났네. 그때 인생 자체가 그게 끝난 거라고 해서. 어머니 저주를 받게 되면 저거 어떡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책임을 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복 받으렵니까? 조건 없는 나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복을 받으렵니까? 어느 길이 복된 길이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흉내는 내도. 인간은 절대 선해질 수가 없어요. 선한 흉내는 내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 수 위선자밖에는 안 돼요. 알겠어요? 거짓된 선이에요. 위선. 인간이 행한 일을 위선이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나이가 많아. 눈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 넌 에서에게 너 전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 사냥을 하여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지. 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인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인간의 위치에 서요. 일하는 자에 서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알겠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선택을 했고 다윗도 이 믿음을 선택했고 모든 하나님 앞에 어린돼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아침에 선거를 보면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만한 조카 가서 가져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네 생각 따라갈 거냐 말씀을 따라갈 거냐. 마음이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장래가 보여요. 알겠습니까? 앞날이 보이고 내 생각 편에 서 있으면 장래가 막막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구나. 그것 외에 다른 희망, 소망 없습니다. 알겠어요? 돈을 벌어도 그게 내 장래가 될 수 없잖아요. 좋은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 편에 서 있다 보면 장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조건 없는 우리를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긍휼, 지혜, 능력 생각하며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이런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교회 행여자매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생각하지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가 한 10분 늦게 배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행위자매들은 목양실에 잠깐 긴급 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추재하겠습니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식은 10분 후에 배식하십시오. 아빠 설 이것도 하니까.